1월 20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하시겠습니다. 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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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의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김영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예배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겸손하지 못해 섬김 받으려 하고 다른 일을 낮추고 육신 부리는 이기적인 생활을 하였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맞지 않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셨고 실천을 통하여 주님의 바람과 일치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간구하오니 겸손히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눈으로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가 되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성재 목사님께 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외형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미리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모와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다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이 시간 하늘성가대 찬양하신 후 이성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하신 자
서로 알기. 앞뒤 좌우다 이름 꼭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이름 물어보라고 했는데 시대에서 안 물어보게 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꼭 앞뒤를 꼭 물어봐 주세요. 앞뒤를 꼭 3명 이상 다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럼 이름 물어보시면서 인사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먼저 이름만 물어보세요.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궁금함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궁금함, 무엇이 알고 싶어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고요. 한자로 뜻 그냥 무슨 뜻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궁금함. 궁금이 뭐다? 궁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금님이 안에서 뭐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하는 거, 알고 싶어하는 거, 그것이 바로 궁금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다? 누구의 마음을? 크게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또 반대로 넌 크리스찬은 비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궁금해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궁금함이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요즘에 오늘 아침에 네이버에 뜬 예배율 2위부터 쭉 제가 순서대로 나왔는데요. 봤더니 다 궁금해하게 하는 영화더라고요. 잭 리처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봤는데 법의 한계를 벗어난 사람이랍니다. 어떤 사람일까? 박수건달 말 그대로 스네일 같은 사람이 그죠?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몬스터 호텔은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네요, 그죠? 몬스터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 말 그대로 괴물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다들 뭐 장발장 책으로도 다들 보셨죠? 이 정도는 다 보는 책이니까요, 그죠? 네. 그 장발장이 어떻게 죄인이었던 사람이 시장도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궁금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 타워 같은 경우는 재난에서 그렇게 어떻게 큰 빌딩에 화재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가 궁금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클라우드 아틀라스? 뭐 이거는 환생에 대한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이브 오브 파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게 실화라면서요. 사람이 바다에서 혼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실화랍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그냥 SF 아니면 그냥 판타지인 줄 알았는데 실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몇백 일을 바다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거하고 맞는 영화죠. 그 다음에 더 임파서블이라는 것도 쓰나미, 그 엄청난 그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영화입니다. 뭐 그 다음은 안 썼어요. 근데 이런 뭔가 궁금함이 일어나야 저희는 다 돈을 내고 가서 영화를 봅니다. 그 중에서도 봤더니 이 12월 1월이라고 그러는 종교적인 주제가 많더라고요. 박수건달을 종교적인 거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신이죠. 그죠? 미신에 대한, 무당에 대한 거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당이 어떻게 그 작두기를 뛰는지 정말 뛰더라고요. 본 적은 없지만 비디오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환생, 이 워쇼스키 형제였는데 남매가 됐죠. 그 둘이 굉장히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생, 불교나 힌두교의 주제죠. 우리 많은 사람이 환생을 믿더라고요. 환생에 대한 영화고요. 근데 라이브 오브 파이 같은 경우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종교적인 영화예요. 기독교적인 영화로 하기 좀 뭐하고요. 굉장히 종교적인 영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영화예요. 그 다음에 타워를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장로님이 나오긴 하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계속 기도 응답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는요, 제가 설교 시간에 당당하게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보고선 궁금해지고요. 기독교인들은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레미제라블 장발장 얘기는 아시죠? 이게 장발장 역할을 맡은 배우인데 원래 굉장히 강한 역할만 맡았던 배우잖아요. 엑스맨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가석방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누구 집에서 사요? 성당에서 사죠. 하나님의 집에서, 신분의 집에서 갑니다. 그래서 의식기를 훔쳐갖고 가죠. 이 장면이 뭐냐면, 훔쳐갖고 갔는데 이제 경찰이 붙잡아서 신부님한테 데려와서 이 사람이 훔쳐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신부님이 뭐라 그래? 훔쳐갔다? 아니면 내가 줬다? 내가 줬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제일 비싼 은총대를 주면서 이것도 내가 당신에게 줬는데 왜 안 가져갔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이 영화는 아직 뭐 DVD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화 화면은 없고요. 대신에 이게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뮤지컬 몇 개 중에 이 주인공이 제일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잠깐 이걸 받고 난 다음에 막 한탄하는 노래를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정말 빵 하나 훔친 것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전환된 다음 부분이 한번 같이 볼게요. Touch my soul and teach me love. Treated me like any other. He gave me his trust. He called me brother. My life he claims for God above. Can such things be? For I had come to paint the world. Always hated me. Take a knife for a knife. Turn your heart into stone. This is all I have lived for. This is all I have known. From him when I be back. Beneath the lash upon the rack, instead he offers me my freedom. I feel my shame inside me like a knife. He told me that I had a son. How does he know? What spirit comes to move my life? Is there another way to go? I am reaching, but I fall, and one night is closing in as I stare into the void, the whirlpool of my sin. I'll escape now from the world of Jean Valjean. Jean Valjean is nothing now, and I must begin. 멋있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멋있어요. 저는 이거 외국팀이 내한 공연할 때 가서 봤었던 영화, 뮤지컬인데, 요거는 그냥 공연을 하지 않고 이렇게 노래만 하는 그런 DVD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장면에서 그냥 보시기만 해도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냐면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쳤어요. 그것 때문에 4년형을 받고요. 근데 도망가야겠는 거죠. 탈옥하다 19년형을 받아서 나올 때도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너는 가석방, 너는 죄인이야 라는 이름으로 살게 됐어요. 그랬는데 한 신부님이 자기한테 용서를 베풀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노래가 후에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테마곡의 뒷부분이에요. 이 노래는 계속 반복됩니다. 끝까지 나는 누군가.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도 하고 용서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이 장발장의 전체 주제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노래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인의 생활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정도 보고 나니까 영화 보고 싶으시죠?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장발장이 어떻게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실은 저는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들의 미래요. 저는 정말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한올교회 성도님들의 내년,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놓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까 저희가 인사 안 했죠? 이름만 물어보고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인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옆에 이제 무슨 이름 불러보시면서, 누구 집사님, 누구야? 불러가시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너의 미래가 궁금해. 할 거예요. 아시겠죠? 3명 이상. 주의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신 너의 미래가 궁금해. 3명 다 준비 시작. 이름 불러가시면서. 예. 예. 전 정말 궁금해요. 아까 넌 크리스찬이 누구를 궁금해한다 그랬죠? 우리를 궁금해한다 그랬죠? 그런데요, 전 넌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인데 우리의 미래가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실은 오늘부터 저희가 3주 동안, 저희가 이날 2주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2주 말씀 나눴잖아요. 이번 주부터 3주간 미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미션.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미션이거든요. 게임의 목적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럼 이 미션이라는 것도 바로 이 궁금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질문이니까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교회는 몇 번?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견된 제자는 어떤 뭔지 아시죠? 바나나, 바로. 몇 번? 1번. 이번에 좀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바나바가 그러면 갈 때 혼자 가지 않냐고 제자를 한 명 더 데려갔거든요. 데려간 제자는 1번 사울, 2번 바울, 3번 파울, 4번 폴. 정답은? 사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다 정답인 건 아시죠?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전에 월드컵 때 전쟁으로 유명했던 문어 이름이 파울이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똑같이 폴이라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사울, 바울이 바로 이 13장 4절에 딱 바뀌어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영어 이름, 한국어 이름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사울이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는 부분이 13장, 14장 전체를 저희가 본문으로 잡아서 읽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도 나오죠. 지도에 보면 꼭 3가지 이상의 지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맨 먼저 나오는 지도가 바로 출애굽 경로에 대한 지도가 나옵니다. 꼭.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지도가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나오는 지도가 바로 이런 지도인데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가 꼭 나옵니다. 이 지도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쨌건 꼭 나오는 이 3장의 지도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은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로 맞춰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근데 시작은요 굉장히 아주 준비 없이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버렸다. 저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죠. 오늘 저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라 사도행전 13장을 펴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굉장히 많이 읽을 거 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나오긴 합니다. 그냥 1절에 보면 안디옥의 여러 지도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2명을 따로 세워서 떠나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냥 떠나보내요. 그래서 떠나간 이들이 간 곳이 처음에 바로 이 그림에서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로 여기 부보로라고 개역 성경에 되어 있고 세번역에 키프로스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들을 키프로스 섬에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총독 서기어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예, 이 총독 정도 되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사울의 이야기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키프로스를 떠나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상하죠? 제일 먼저 출발하는 곳 이름이 어디예요? 안디옥이죠?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안디옥이죠.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저희가 신구약 중간사 할 때 셀루커스 왕조라고 그랬지, 잊어버리세요. 그 알렉산더 제국이 네 가지로 쪼개집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그 셀루커스 왕국의 두 번째 왕이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오코스가 만든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은 겁니다. 이게 그 왕의 이름을 쓴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왕의 업적을 남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왕의 이름에 합당한 도시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도시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곳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세웠어요. 그래서 바빌론도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잠깐 불렸었거든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도 율리어스 시저, 황제 이름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를 때, 그래서 굉장히 이런 황제 이름이 나오면 큰 도시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큰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변방이에요.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아니 도대체 왜 총독이나 되는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촌놈들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냐는 거죠. 거기에도 분명히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고 지금 바울의 얘기를 꽤 길게 읽을 거예요. 제가 이것도 성경표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16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을 거예요. 성경으로 보셔도 좋고 화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냥 읽지 마시고 바울이 지금 이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 설교를 우리가 대신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까지 쭉 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여기까지가 앞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참 포기했던 게 저희가 벌써 2년째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나눴던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10절을 끝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예수께서 오셨다는 얘기가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는 26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을 거예요. 26절부터 32절까지 두 번째 파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있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기쁜 소식, 구절하면 뭘까요? 네, 복음입니다. 지금 바울이 꽤 길게 설교를 했는데 정말 정리 잘했죠.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셨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도 이걸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누가 나를 좀 이끌어 줄까? 누가 나를 좀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줄까? 장발장이 Who am I?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야, 넌 죄인이야. 네가 아무리 빵 하나를 훔쳐서도 너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야. 자베르라고 하는 경관이 계속 이야기하죠. 넌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하지만 정말 내가 그런가? 누군가가 날 바꿔주지 않을까? 그럴 때 신부님이 예수님을 전해줘요. 그 다음부터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끊임없이 보시면 이 장발장이 기도하고 노래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주님, 주님,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며 노래해요.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아시는데도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정말 맞을까? 그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닐까? 정말 그 길로 가면 될까? 끊임없이 그게 두려워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래 사랑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낮아져야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지 고민은 하는데 그 길대로 못 가요.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는 예죠. 학생들한테 용서라는 수업 해봤다고요. 용서 딱 쓰고 얘기해서 얘들아 용서하면 너희 기분이 어떤지 전 아이들이 이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마음이 편안해져 이럴 줄 알았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맨 뒤에 앉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미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도 억울에 미치는 것 같은, 도저히 우리는 가지 못할 길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네요. 십자가는 끝이었다, 끝이 아니었다? 끝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길이 맞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대제사장들도 그랬었어. 근데 내가 부활한 건, 나를 거부한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야.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거부했는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앞서 전 여러분의 10년, 20년이가 정말 궁금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 정말 궁금해.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벌써 권사님, 제가 벌써 집사님, 제가 벌써 교회 다닌 10년이 됐는데 뭐 바뀔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얘기해서 괜찮아. 네가 10년, 20년 어떻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 널 사랑해. 사람들이 여기서 궁금해하는, 아니 근데 정말일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데 경험해보지 않으셔야 되니까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전 여기서 딱 하나에 꽂혔어요. 바로 이 단어예요. 죄 용서. 이게 헬라어로는 아페이오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는 이제 좀 아시겠죠? 죄라는 뜻이에요. 뒤에 있는 여기 우리가 수표가 하나 들어서 하마르티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죄예요. 근데 이 앞에 나오는 아페이오스라고 하는 말이요. 아페오이스라고 하는 말이요.
아페시스네요. 여러분 이 아페시스라는 말이요 원어 뜻으로 보면 뭐냐면 자유가 첫 번째 뜻이에요. 자유, 상징적인 의미로 용서,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죄에서 용서를 받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죄에서 자유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내버리고 싶은 거 있지 않으세요? 미움들, 아니면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 근데요 거기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몇 번 반복할까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게 자유예요. 미워할 만한 상황인데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더 큰 자유예요. 앞에 게 자유예요, 뒤에 게 자유예요. 미워하는 게 자유예요, 사랑이 자유예요. 크게 들어보세요. 예, 미워하는 게 자유예요, 사랑이 자유예요. 사랑이 자유예요. 여러분 아까 그 장발장을 용서한 신부님, 여러분 그때 뭐 거기도 보면 그 영화에도 보면 굉장히 낡은 성당이에요. 그 중에 유일하게 식기 같은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의식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가져갔어요. 미워할 만해요, 사랑할 만해요. 미워할 만해요. 그런데 정말로요, 영화 보고 보세요. 정말로 신부님의 눈에요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일은 어때요? 여러분 일에 매이지 않아요? 일에 매여갖고 현재 내가 사람들 때문에 싫고 막 미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에 매이지 않냐고 오히려 일이 많아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요즘 수련회 다니잖아요. 고3이랑 항상 그 얘기해요. 기독교인 고3에게 뭐가 특권이다? 평안이 특권이다. 기독교인 고3은 옆에 있는 친구를 도울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그게 기독교인 고3이다. 여러분 그게 더 큰 자유예요. 여러분 그런 큰 자유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평안한 것, 의지하는 것, 그게 더 큰 자유예요. 바로 그 자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정말로 그 자유함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이러한 자유함이 보여야 돼요. 아니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집을 떠났어요. 평안하던 안디옥 교회를 떠났어요. 떠돌이 설교자예요. 그런데 집에서 뭐 깨끗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행 많이 하니까 신발도 다 달았을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표정이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나온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였어요. 궁금해졌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책을 2권이나 봤어요. 하나는 이거였는데 떠남이라는 책이었어요. 혹시 이호규 선교사님이라고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꼭 저 전에 제가 한 7, 8년 됐을 거예요. 이분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왜 유명하시냐면 서울대학교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버드대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예상되는 길이 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교수로 와야죠. 미국에 있든. 근데 어디로 가셨대요? 몽골로 가셨어요. 여기 보면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이라서 굉장한 것 같지만 그냥 몽골로 가셔서 거기 가서 만드신 대학이에요. 직접.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대 나왔어요. 기대하는 게 있죠. 근데 갑자기 선교사로 몽골로 간대요. 어쩌시겠어요? 여기 몽골 우리 시장님 갔다 오셨죠? 어때요? 추워요. 8월에 가셨는데. 그죠? 아예 자연이 아름다운 곳은 사실 굉장히 나쁜 곳이죠. 근데 글로 간대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학교를 만드셨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번 책 이름이 떠남이지만 그분의 유명해진 책은 이것 때문이에요. 내려놓음. 딱 이제 이 말씀드리고 내려놓음 보여드린 건 뭔지 아시겠죠? 뭘 내려놨을까요? 학위도 내려놓고 그죠? 교수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다 내려놓고 가셨어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학교를 세우시니까 그곳에 있는 과정이 쉬웠겠어요? 아니요.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첫 번째 책이 내려놓음이 두 번째 책 이름이 더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이 몽골 국제대학을 만드는 이야기가 두 책에 나눠져 나와요. 그래서 몽골 국제대학은요 정말로 우리나라 몽골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학으로 만들어버려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실은 스피커시고요, 강사시고요. 그리고 저희 기독교인 목회자들한테도 실은 신학을 하지 않으셨지만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영규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 책을 읽는데 세 번째 책을 샀는데 어저께 자꾸 이 떠남이라는 주제가 많이 맞아서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 몽골 국제대학인데 좀 아주 튼튼한 대학이 됐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그곳이 편해요. 여기 아마 온양이 고향이 아니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착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여기가 편해요. 집이 있는 곳이, 가족이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떠나래요. 그래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떻게 또 떠나나 막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한대요. 자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다 주시는 줄 안다고. 하나님 떠날까요 말까요? 떠나라. 근데 떠나라 그러는데 그걸 확신받는 1년이 넘게 걸렸대요. 주변 사람들이 떠나시래요. 근데 어디로 떠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막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 이용규 선교사님이면 그래도 내가 선교사고 그죠?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사모님이 더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래도 선교사님은 이렇게 강연도 많이 하고 다니시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셨으니까 괜찮을 텐데 사모님은 힘들지 않으실까요? 그러는데 사모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보, 한국에서도 살 만큼 살아왔고 미국에서도 살 만큼 살아봤고 몽골에서도 살 만큼 살아봤는데 사람 사는 건 다 거기 같아. 그런데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걸 얘기하니까 물어본 사람이 그러더래요.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건요 떠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오셨거든요. 내려놓아 보셨고요. 떠나봤기 때문에 몽골에서 또 떠나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떠나세요.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미국에서 1년 동안 계시다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또 대학교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이 세 번째 책 떠남에 나와요. 아마 4번이 나오지 않을까요? 더 떠남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 떠나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아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3주간 2주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지금 저희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끊임없이 신앙이란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보자. 근데 여러분 궁금해하셔서 아신 분들은 아세요. 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다. 떠나본 분들은 아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셋 중에 하나 꼭 약속하자 그랬는데 저 혼자 하는 얘기긴 하지만 약속 꼭 해주세요. 첫 번째 새벽기도, 두 번째 큐티, 세 번째 성경통독, 셋 중에 하나 꼭 아무거나 꼭 해주세요. 내가 이번 1년 동안 셋 중에 하나 꼭 하겠다. 결단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삶을 살아본 사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글로 갔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떠난 것. 이용규 선교사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떠나라고요.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하면 뭐가 바뀝니까? 그거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이런 거 제가 친구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제자훈련하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친구가 많은 게 좋아요? 비기독교인 친구가 많은 게 좋아요? 둘 다 좋죠. 근데 이렇게 어떤 목사님 설교에 들었는데 아주 정확한 비유더라고요. 만약에 비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받을 거면 끊는 게 낫고 비기독교인에게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면 비기독교인 친구가 많은 게 좋고 여러분 때로는 끊으셔야 할 필요도 있어요. 떠나셔야 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떠나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곳곳에 바울이 그렇게 떠났을 때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떠나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희 사도행전 2년 동안 나눠봤잖아요. 끊임없이 매맞고 핍박받고 오해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찾아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후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될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떠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는가?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가? 이 장발장도 그랬네요. 신부님이 어떻게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 의식기만이 아니라 은초 때까지 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장발장도 아까 그 노래에서 그러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출발할 거야. 그런 다음에 그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 해서 중간에 그런 얘기 나와요. 내가 자기라는 사람이 잡혀요. 그래서 장발장이 잡혔다 그래요. 그 사람이 죽게 놔두면, 사형을 받게 놔두면 자기는 평생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들 후회 마이를 또 불러요. 나는 누굴까? 난 장발장이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모든 걸 또 포기해요. 끊임없이 포기하는 이야기가 장발장의 이야기. 여러분, 떠나본 사람만이 알아요. 떠났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굴 만났기 때문이죠? 신부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신부님은 왜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신학의 선배를 통해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알아요. 떠남이라는 게 포기가 아니라,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할 만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3주간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미션, 사명,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미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떠난 사람들을 만날 때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떠난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떠난 사람들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성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떠나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가 떠나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그 공동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비기독교인이 우리를 궁금해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떠나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결단하세요. 나 아침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떠날래. 나 말씀으로 시작해볼래. 기도로 시작해볼래. 정말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삼아볼래. 여러분,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떠나서 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새벽기도, 큐티, 성경 통독. 지금 머릿속에서 뭐가 제일 쉽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마음속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꼭 하나만 선택하세요.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 중에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으세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도전해봐라. 여러분, 그 자리로 한번 떠나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요, 여러분 떠납시다. 뉴스타트. 이번 수련회 제목이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 읽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 겨울 수련회가 말씀 묵상하는 수련회, 그러니까 작년만 연어 수련회 이렇게 하지만 그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와서 같이 읽고 묵상하고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좀 보내주세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말씀을 읽는지 읽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를 찬양,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쓰신 찬양이에요. 저희가 2009년 부활절에 잠깐 나눴더라고요. 근데 뭐 2009년 부활절 기억이 나실까요? 눈에 까만 안경 쓰고 계시죠? 아주 정상적인 아이였는데 어릴 때 눈에 문제가 있는데 야매라 그러죠. 잘못된 의사가 와서 겨자즙을 눈에 넣어요. 그것 때문에 각막이 완전히 상해요. 그래서 평생을 못 보게 돼요. 근데 그 아이가 할머니로부터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선요 9,000편의 시를 썼어요.
찬양실. 우리나라 새 찬송가에만 24개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하죠? 그 중에 저희가 부를 찬양이 바로 이건데요. 이 찬양이에요. 다 금방 읽을 수 있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영어 보시고 무슨 찬양인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약간 이게 보호가 들어가 있어서 이 밑에만 볼게요. 보시면 For I know, 난 알아요. 뭘 알아요? Whatever before me. 이 before이라는 게 보호죠. 우리나라 요즘 쓰는 현대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정답이 나오고 있네요. 뭐냐면 어떤 일이 내 앞에 떨어져도 내한테 생겨도 지저스 이게 구예요. 지저스 너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All things well 뭐예요? 모든 일을 well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게 성경이 저희 찬송가에 만사형통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만사형통이 모든 일이 다 뭐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합력하여서 선을 그걸로 바꿔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크로스비 보이지 않는 시인이 쓴 시예요. 우리나라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이뤄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보이지 않는 펜이 크로스비가 이걸 쓴 게요. 어느 날 그러니까 돈이 평생 없어. 돈이 평생 없는데 어느 날 집세를 낼 5불이 없는 거예요. 지금 6,000원이 그때 비싼 돈이었겠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5불이 없어요. 이걸 못 내면 저는 쫓겨나야 해요. 어떡하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눈을 두드리는 거니까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그 시인 크로스비가 사는 집인가요? 예. 그랬더니 아니 당신 시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헌금을 당신께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딱 줬는데 정확히 5불이었대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쓴 시예요. 여러분 떠나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머물면서 떠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던 대로 다 하면서 은혜가 없는 살 수는 없어요. 내 중심처럼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미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떠난 사람들이 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치나 부르실 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하시고 저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페니 크로스비가 그랬던 것처럼, 장발장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떠나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내가 이제 출발하겠다고, 말씀으로 사는 삶,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내가 이제 그 삶을 살기 시작하겠다고, 내 앞에 자꾸 그런 것들을 막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는 주님의 길만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결단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나를 통해 만나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꼭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 친구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런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했어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도 주님과 함께함을 알 수 있다면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데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대로 싸우고, 익숙한 대로 미워하고, 익숙한 대로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2013년의 삶을 뉴스타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분들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기도든 전도든 예배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길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의 길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려면 출발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떠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려오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남의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지금까지 저희가 움찔움찔했었습니다. 갈까? 말까? 정말 갈 수 있을까? 저기 정말 내 길이 맞을까? 근데 하나님, 떠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을 저희가 마음속에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시던 저희가 결단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고 마음속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떠났으니 그 떠난 사람의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것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처음 가는 그 삶, 은혜의 항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그 미션을 시작하는 2013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저희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미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많은 친구들을 같이 데려와서, 많은 자녀들 그 자리에 같이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상황을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모두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 받는 그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벽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큐티를 결단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결단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성을 매일 드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페니 크로스비처럼, 장발장처럼 세상의 소리에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볼 수 없어, 그런 마음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주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숨보다도 이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돈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작은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소원까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좋습니다. 여러분, 저 가끔 그러세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 떠나실까? 떠나실 거죠? 네, 떠나보십시오. 시작해보십시오. 바꾸어보십시오. 그 삶을 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겨울 수련회 25일 오후 2시 시작 맞죠? 1시 15분까지, 1시 반까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로 오시면 되고, 장소는 그 옛날 마침밴드 있던 좀 1층 공간 아시죠? 곳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곳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모레 교회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고요. 마가복음 이렇게 갑니다. 우리 중고등 청년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교사분 접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몇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몇 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나를 자꾸 목사님 날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도 해봤어요. 저희 집사님들이 특히 여성교회 집사님들이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이유가 식사 때문에 그렇죠. 식사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떨까요? 집사님 부부가 같이 한 반을 맡아주시면, 그래서 만약 식사하실 때는 남편분이 같이 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혹시 그렇게라도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오 예배 오늘도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식사하고 1시 반 모이니까 점점 많이 오고 계신데 더 많이 와서 은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예배 시간 안에 확인해 주시고요. 방학에도 계속 새벽 기도 하는 거 아시죠? 새벽 기도 5시 반에 있고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휴가로 저는 쉬었었는데 내일부터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5시 반, 수요 예배는 오후 6시 항상 하는 대로 모입니다. 큐티, 2월 큐티도 나왔는데 안 갖고 올라와서 1월 큐티 안 갖고 가시면 마저 가져가시고요. 다음 주 2월 큐티 드릴게요. 다음 주 예배위원 확인해 주시고 오늘 식당 봉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기억하시죠? 예,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명단 사냥하고 같이 일어납니다. 박수며 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그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떠나기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나의 성격이든, 그것이 나의 습관이든, 그것이 나의 삶이든, 직장이든, 그것이 나의 계획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떠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